안녕하세요. 정용진 실바노 신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성경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중에 누가 더 유명할까요? 누가? 사실 답은 뻔히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훨씬 유명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둘 중에 어느 분이 더 유명했었을까요? 누가 더 유명했었을까요?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분 다 너무 큰 인물이셔가지고 두 분 다 너무너무 유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세례자 요한도 유명했고 예수님도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는 복음사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어떤 관계를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정리정돈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스타일대로 정리정돈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각 복음사가들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오늘 강의에서 요한복음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오늘 하지 않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르코 복음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굉장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실제로 했을 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4대 복음서 전부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은요, 방금 읽었던 그 말은 공관복음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모두 언급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도 조금 많이 바뀌지만은 역시 언급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모두 이 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말은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했을 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일까요?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일까? 사실 본문을만 보면요, 주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는 직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만 봐서는 알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르코 복음사가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아까 그 말씀 있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줄여놨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고 몇몇 단어가 좀 겹치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르코 복음사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말했죠. 이 사람이 이거를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어떤 행적만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했다. 이게 마르코 복음사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루카 복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루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어떤 내용들의 제목들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요, 세례자 요한의 설교, 그리고 요한이 옥에 갇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나와 있는 말을요, 읽어보면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순서상 보면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 뒷내용에서도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유명해지니까 세례자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들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느낌을 탁 받는 겁니다. 아,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에 있어서 루카 복음사가는 무언가 선을 그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루카 복음사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끊습니다. 요렇게 시대를 묘하게 끊어서 말합니다. 성부의 시대, 하느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 예수님 활동하는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를 탁탁탁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도 탁 끊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설명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루카 복음사가가 의사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과인 분들은 이렇게 끊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탁탁탁 1, 2 끊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정론은 아니고요. 정론은 이렇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있었던 공동체는 유다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요 복음은요, 새 것과 헌 것이라는 제목의 어떤 구절인데 제일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루카, 마테오, 마르코 다 적어놨죠. 다 적어놨는데 글자가 작아서 일일이 읽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양만 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말이 많습니까? 루카 복음사가죠. 루카 복음사가가 몇 마디를 더 보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루카 복음사가는 새 것과 헌 것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가 더 붙었겠죠. 그 붙은 말들이 뭐냐? 이런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무슨 말이냐? 옛날 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옛날 거 좋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을 비판한 겁니다. 과거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선을 딱 긋고 왜 그들은 새 것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강한 비판을 담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루카 복음서는 단순히 과거와의 단절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절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단절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으로 뻗어나가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 복음서가는 과거와 선을 그었지만 단순히 선만 그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을 그었다. 그래서 이러한 풍경이,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카 복음사가의 어떤 설명 스타일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를 가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골마 떨어지죠. 그래서 하느님이 노아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도 처음엔 잘 되는 듯 하지만 결국 썩고 골마 터지죠. 그 다음엔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다음엔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썩고 썩어서 하는 수 없이 새로운 구세주를 또 보내시죠. 그게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가죠. 예수님의 시대도 썩고 골마 터졌다. 그러니 우리 교주님이 오셔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관입니다. 특히 상처가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공감이 가죠. 왜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깝깝합니다. 혹은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 정말 잘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 꼰대들만 가득 차 있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세계관이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상처 입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계관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관에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세례자 요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세례자 요한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세계관으로 봤을 때 모세의 세계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바로 앞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나쁜 놈이어야 됩니다. 곪고 썩어 빠진 세상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니까, 마지막 예언자니까 배신자고 나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복음서가 루카 복음서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과거와 선을 끊는 경우가 많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절묘하게 해석해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혹시라도 어디 가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러한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세례자 요한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루카 복음서를 꺼낸다, 그러면 빨리 도망 나오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루카 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선을 끊는 겁니다. 단절이 좀 일어나죠. 하지만 이 단절은 결코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단절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테오 복음서가 오늘 강의의 메인 디쉬가 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등등등등. 마르코 복음서에 나왔던 구절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을 하고요.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자격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근데 신발을 들고 다니는 건요. 왕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세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왕이고 자기는 노예도 아니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무슨 뜻일까요? 서열 정리가 끝났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밑에 있다라고. 한 방에 서열 정리가 끝났죠. 이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말은 언제 나온 거냐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거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설득을 하신 거죠.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로움이란 뭘까요? 모든 의로움. 사실 조금 번외고 좀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의로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리사이의 의로움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바리사이의 의로움은 간단합니다.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은 좀 복잡습니다. 이런 식이죠. 야, 너 더 할 수 있잖아. 조금 더 할 수 있잖아. 그러니 좀 더 해봐.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잖아. 그러니 좀 더 해봐. 이게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도 티가 나는데요. 율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너 더 할 수 있잖아. 더 사랑하고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요. 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빨간불이니까 안 건너가야 되겠죠. 이거는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꼬마 아이가 찻길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구해야 되겠죠. 쫓아가가지고 아이를 구하는 게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왜?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넘길 수가 없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완성하는 것이 뭐다?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 더 할 수 있잖아. 너 좀 더 할 수 있잖아. 그러니 더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게 들어가 보죠. 마테오 복음서의 구조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는요, 5개의 긴 설교가 있기로 유명합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무척 중요시 여겼습니다. 율법서 하면요, 첫 번째로 꼽는 게 모세 오경이었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가는 5개의 긴 설교를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서를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가르침이 5개가 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요한의 전성기, 그러니까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사이에 세례자 요한이 잡혀가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는 요한이 죽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요한이 죽었던 사건은요, 사실 시간상 요쯤 됩니다. 한 요쯤 됩니다. 요쯤. 그런데 갑자기 헤로데가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여기에 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요. 거룩한 변모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 전성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전성기가 보였지만 예수님 거룩한 변모 사건은요, 당신 스스로 빛이 났습니다. 옷에서 번쩍번쩍. 그리고 왼쪽에
엘리야, 오른쪽에 모세를 두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전성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도 죽으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당신 발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스스로 잡혀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스스로 돌아가셨던 모습이 강하죠. 당신이 죽을 줄 알지만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하나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했던 모습과 비슷하죠.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쪼개어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이 비슷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갑자기 제자들 보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은데 배가 앞으로 안 갑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배가 앞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해가 뜰 때 새벽쯤에 제자들을 향해 갑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호수를 걸어가겠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외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죽음 다음의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역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 아무것도 못했죠. 예수님이 그래 열심히 가르쳤지만 복음 선포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나타나셔가지고 갈릴리아로 먼저 가 있을 테니 온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곳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는 뭐 했다?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선포하면서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과 요한의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서 안에서 의도적으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가고 있고 예수님 이야기 속에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와서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세례자 요한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했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일단 서열을 정리했다. 예수님이 무조건 위고 세례자 요한이 밑에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품었다. 병행하면서 이야기가 같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과거를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이 나아감을 저는 의로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더 할 수 있잖아. 더 할 수 있잖아. 그러니 한 발 더 나가보자. 그것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끝났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게 마르코 복음사와 루카 복음사가 그리고 마테오 복음사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를 각자의 스타일대로 잘 정리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표현했죠.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는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과거를 품고 세례자 요한을 품고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들 중에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로 가고 싶다.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테오 복음사가를 조금 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제로서 하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행복이 얇아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얇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 중에 이런 게 좀 있죠. 할아버지 때의 행복이, 아버지 때의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인가요? 보통은 할아버지 때 행복, 어우, 구려. 아버지 때 행복, 어우, 구려. 나는 나만의 행복을 찾겠어. 라고 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때의 행복이 있고 아버지 때의 행복이 겹쳐지고 나의 행복이 거기서 겹쳐질 수 있다면 행복이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요? 요즘 제가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옷들이 있습니다. 그 옷들이 요즘 청년들이 입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유행은 돌고 돈다. 제가 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냐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모습을 보면서 TV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패션을 하는가 하면서 많이들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입던 옷들을 입는 걸 보면서 아, 과거의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이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좀 더 가지게 됩니다. 부디 옛날의 어른들의 행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우 구려 우리는 아니야 시대에 뒤쳐졌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행복을 겹치면서 행복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